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고 있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너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다시는 야곱이라. 왜냐하면 만약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다면 그러므로 그는 부르고 있다. 이스라엘.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죠. 그런데 이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바꾼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너는 이제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야곱이죠. 야곱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뭐 비슷한 말 같지만 이따가 설명을 또 할 겁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붙들린 사람이에요. 야곱은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틀리죠. 많이 틀리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과 같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과 같아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는 자기중심이 죽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용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사용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거듭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든 상태지만 이스라엘은 거듭난 상태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니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심겨졌다는 것은 마음이 바뀐 사람이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안 써도 되겠죠? 하나님을 붙들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므로 삶의 모양이 세상에 드러날 때는 이 사는 모습이 세상에 드러날 때는 하나님을 붙드는 야곱으로 드러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을 세상이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의미는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런데 신약은 훨씬 더 구체적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왜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실전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여러분이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경험한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것은 경험했단 말이거든요. 내 지식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야곱은 성령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드러내는 사람. 성령을 드러낸다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어적인 내용들을 잘 공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똑같이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계시한 그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계시한 그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진실을 드러내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드러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시한 그 진실을 드러내는데, 이 진실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뜻을 따라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영화롭게 만들어주세요.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이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우리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점점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믿음 성장을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하면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뭐냐? 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세상이 이스라엘임을 알게 하는 거죠. 누구를요? 나 자신을요. 여기 그리스도인 자신이라고 써줄게요. 세상이 그리스도인 자신을 이스라엘임을 알게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세상에 드러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되고 세상은 우리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 그것을 전체적으로 딱 보면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